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아니라 뭘로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게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 속에 숨은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축복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정말로 이 붙잡고 갈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나무를 자라게 하는 데는 물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계속 받아가면서 그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또 성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돌이켜보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지 않거든요. 똑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하루하루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요, 이게 어릴 때는 자기가 자란 거에 대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자기가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건강히 잘 자라왔으면 사실은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잘 자라졌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면서도 안 되는 나 자신이 또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불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란 뜻이 뭐죠? 애굽을 탈출한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죠? 애굽 탈출 기록,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다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오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죠? 어떤 일들이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별별 재앙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낮인데 저 애굽 사람이 살는 집은 밤이에요. 바로 옆집인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집 밥은 멀쩡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집 물은 괜찮은데 남의 집 물은 물이 아니에요. 못 먹어, 썩어, 피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집은 괜찮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소는 괜찮은데 옆집 소는 다 죽어가요. 이게 슬픈 일입니까? 네, 슬픈 일은 아니에요. 나는 은근히 기분이 좋겠죠, 그죠? 어디 안 그래도 나쁜 놈들인데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시름시름 앓고 다 죽어가고 재산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 보이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10번째, 그죠? 이 재앙이 뭐예요? 첫째 난, 그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2월절 사건 아닙니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죠? 우리 집은 발라라 해서 발랐더니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어버렸네요. 난리가 난 거예요. 곡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날로 어떻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이 그날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나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올 때 은, 금, 폐물, 의복 다 달라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가요. 퇴직금 받아가듯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 애굽 사람들이요, 이 마음이 다 녹았는지 다 줘버려요. 그러면 나갈 때, 그죠? 지금 어제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오늘부터 뭐죠? 자유인에
은금, 폐물, 의복 이런 가득 차 있잖아요.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따라 나온 성경에 보면 38절입니까? 거기 보면 잡족이라고 나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겠어요? 종이에요.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나오면서 또 가축도 어마어마했다고, 수가 심히 많았다라고 나와요. 이 지금 거기에다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군대가 65만인가 뭐 60만 정도 되는데요. 그 대군이 지금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걸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죠? 그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들이 지금 확 빠져나가는데요.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어디에 도착하죠? 홍해 앞에 도착한 거예요. 홍해 앞에 도착하는데 이제 곡소리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로왕, 그죠? 파라오죠, 그죠? 이 바로왕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졸지에 노예들 다 나갔죠. 지금까지 그 피라미드, 뭐 그런 그 왕궁들 다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웠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다 세웠는데 졸지에 인력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잡아오자. 못 잡아올 바엔 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또 군대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애국 군대가 한 60만 명이 될까요? 지금 장자들 다 죽었는데, 아들들 다 죽었는데 남은 사람 끌고 오면 60만 명이 안 될 텐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는 몇 만이라고요? 60만이라요. 자, 이 상황 속에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걱정될까봐 벌써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죠? 밤에는 불로 라이트 켜주고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고 밤에는 히터 틀어주고 다 이래가지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면 여러분 예수 안 믿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보다 수도 적을 텐데. 이때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죠?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까? 당장 애국 군대가 축에 캐오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두려운지 그죠? 두려워서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르짖음이 기도일까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당장에 15절에 보면요.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르짖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 너희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그 다음 뭐 하죠?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10가지 기적까지 체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가신 거 다 체험해놓고는 누구를 이제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이 모세를 원망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목회자를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조금 뭐 잘 되면 감사하다가 조금 안 되니까 막 바로 막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그렇잖아요. 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우리 이런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안 되니까 뭐가 나오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뭐라고 했죠? 우리를 가만히 놔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거다. 우리 애굽에 안 떠나고 여기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이잖아요. 원래 있던 게 나았다고. 죽을 바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나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거기까지 끌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려고 홍해 앞까지, 문제 앞까지 끌고 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그럴듯한 말로요. 다시 돌아가면 돼. 제일 그럴듯한 말이에요. 맞잖아요.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의 땅. 그걸 가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누가 오시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뭘 다 놓친 거예요.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면서 우리의 몸은 어디죠? 난 여기가 좋아. 굳이 뭐 하려고. 자, 이 모습이, 그죠? 이게 어떤 길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노예에서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가장 편하고, 뭐,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사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캐치를 못 한다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맛 봐놓고,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잘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을 참 잘해요. 괜히 했다. 뭐, 실컷 은혜 받아놓고는, 뭐 괜히 교회로 옮겼니?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또 교회가 도움 줄 때는 언제고, 도움 실컷 받아놓고는 뭐라 하죠? 교회 욕을 하고, 막. 목회자 욕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약간 습성이 그래요. 음식점에 가면, 식당에서 뭐 맛있게 먹어요. 저도 맛있었어요. 그 맛있게 먹어놓고 나오면 하는 말이, 괜히 먹었다 이래요. 맛도 없다 이래요. 속으로. 아니, 먹을 땐 맛있게 먹어놓고는 왜 그러냐. 체질이 그렇구나. 체질이 이스라엘 백성 체질이구나.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왜 제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참 많은 질문을 했어요. 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은 메시지가요, 어떤 때는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요, 이게 뭐가 뚜렷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방향이 나와야 그게 말씀이 나오는 준비가 되어지는데, 늦게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한쪽 구석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그렇구나,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진짜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면서, 뭘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고, 이런 지금 사건을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홍해 앞에 서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홍해 앞에 서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구원사역은요, 지금 구원사역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잡고 가다가 손이 아파서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 착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필요하냐? 공로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만 있으면 될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대언하는 거죠. 뭐라고 하죠?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죠? 가만히 서서 봐라고. 가만히 서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참 그런 원망 많이 하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내가 뭘 잘못해서?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자학을 하잖아요. 스스로를 막 원망하고. 내가 참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이 여자만 안 만났어도, 애만 없었어도 금방 다 돌아서고 했을 때 그런 생각들 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 인도 속에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미리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죠? 남편이 밖에 있었을지도 아니에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고 하나님 그 관계 없어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우리 수준으로 그 구원을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정해놨다고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계획대로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 따라간다는 말도 그렇죠. 끌고 가는데 끌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 체질 또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이미 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참, 저 같으면 저렇게 원망하면 그냥 놔두고 가버릴 것 같아요. 모세 너만 나와라. 모세만 나뭇잎 띄워가지고 따로 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홍해 건너게 하고 싹 물에 잠가서 죽도록 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게요. 우리 자신에게 애굽 체질이 있냐 없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애굽 체질이 뭡니까?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죠? 가나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애굽 체질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는데요. 이 땅이 뭡니까? 애굽 아닙니까? 그죠? 여기 사는 이 광야 생활, 애굽 생활, 사실은요, 끝없이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와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게 뭐죠?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에 보면요, 이 성경의 절반은 사실 역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역사적인 부분이 한 절반 정도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죠? 뭐 열왕기상, 하, 역대상, 이게 뭐예요? 다 이 기록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뭘 배워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서 고생하는 이거 계속 반복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까지 반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어렵게 살았던 거 우리 자녀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밥 굶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부자인 것 같다고. 저를 보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나? 쥐뿔도 없지만, 그죠? 쥐뿔도 없는데 부자 같아 보인다 이런 말하면 사실 뭐 부자였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없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밥 굶었습니까? 요즘에는 살 뺀다고 안 먹지. 굶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굶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애굽 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육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갱신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믿음. 날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발 믿고 그 믿음대로 좀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건 뭘까?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딱 이야기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그죠? 1장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또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게 마틴 루터가 이게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이렇게 폄하했을 만큼 그랬었는데요. 그 의미가 아니도록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요.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이 뭘까요?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집사님 차고 계신 목걸이가 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스덴입니까? 금이죠, 그죠? 자, 실수로 그 목걸이를 차고 목욕탕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냥 락커 안에 넣어 놓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집에 놔둬야 되는데 실수로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맡긴다고. 누구한테 맡겨요? 카운터에 맡기죠. 근데 카운터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사물함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에 따라오는 그 행동이 뭘까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한 거예요? 가만히 서서 봐라는 거예요.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맡기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신앙까지 책임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진짜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14절에 저와 여러분 대신 싸우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24편 8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사단이 싸움을 잘할 것 같지만 정말로 전쟁에 능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요, 그리고 당장 오늘 내일만 봐도 두려울 일들이, 갈등할 일들이, 정말로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에, 원망하기 이전에, 있잖아요. 목회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로 주변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듣고 충격받아서 구원받은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받아 온 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걸음을, 여러분의 그 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고백하세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 힘들 때마다 그렇잖아요. 힘드니까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눈물 나더라고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았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냐, 걱정할 게 뭐겠냐. 문제 오면 부딪혀보면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겠습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뭔가 색다른 방법, 효율적인 방법, 뭔가 다른 루트 찾아본단 말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죠? 원망하고 갈등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곳으로 그냥 가세요. 그럼 담대하게 가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 모시고 갈 때 권사님 보고 뭐라냐,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현장으로 가면 돼요. 내가 문 열고 내가 억지로 가서 뭐 현장을 뒤집어 볼라,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문 여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 서 계신 그곳이 가나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워놓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서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세워놓을 겁니다. 아이고, 진짜 그렇게 될까요? 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이건 뭐 역사상 다시 없을 일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안 믿어요. 신학자들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조금 좋은 성경책에 보면은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출애굽 경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출애굽 경로고 지도 찾아보시면요, 홍해 안 건넜어요. 지도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뭐 위에 또랑을 건넌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신학자들조차 안 믿는 이 사실을 성도들이 참 믿겠냐? 믿는 순간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들 것 같은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들이 정말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안 하시고요,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을 간섭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에 가실 겁니다. 하늘에서 돈다발 안 떨어뜨리고요, 복권 샀는데 당첨되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단이 던져주는 그 불신앙의 씨앗들, 그것만 털어버리면 돼요. 내려놔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까 그 집사님이 그 금목걸이를 카운터에 맡겨놓고 그게 걱정돼서 5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나와서 물어보고 하겠습니까? 그럼 그 카운터가 안 맡으려 하겠죠. 그죠? 그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그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생명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